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비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예배를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예비하신 새로운 예배 장소를 인도하시어 비록 달라진 예배 시간과 장소지만 여전히 주일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그 즉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어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부서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과 독일, 유럽 땅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절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나라들을 운영하고 계심을 우리가 더 믿게 해주세요. 다만 구하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짐들을 함께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또는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때마다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세요. 또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매일 기도의 감동을 주세요. 목사님의 두 자녀의 장래와 세워주신 그 가정들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님들과 또는 아픈 가족들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평강과 확신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에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매주 같은 시간 어김없이 수고하는 성가대와 영상팀을 통해 녹화되는 예배를 통해 물리적으로 예배 참석이 어려운 지체들에게와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선교와 전도가 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와 봉사와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부서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각자 놓지 않는 생각과 지식,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일하시는 인정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운동 나의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가 있는데 또 고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제33회 2024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잠깐 그 개회식 하는 것을 봤어요. 206개 국가에서 배를 94척이나 동원을 했더라고요. 그 배에 나눠 타고 6km 30분간을 이렇게 각 나라마다 행진하는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그 경기장 밖에서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4년 100년 전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지금 1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파리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8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라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그 주최 측에서 나라가 입장할 때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호칭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던데 북한 북한 애국가를 두 번이나 트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오점이라면 오점이겠죠. 어쨌든 어제 그 낮에 보니까 중국이 금 2개, 한국이 은메달 하나, 동메달 1개. 그래서 중국이 1등이고 한국이 7등이더라고요. 올림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죠. 4년 동안 갈고 닦은 모든 그 힘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실력 발휘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죠. 지금 뭐 저탄소 올림픽을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에어컨을 다 껐어요. 셔틀버스도 1시간 반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맛 찜통이고 올림픽 그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불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에어컨을 좀 틀어서 편하게 잠을 잘 자야 실력 발휘를 할 텐데 그 뭐 생활하는 가운데 맥이 다 빠져서 그 경기장에 가면은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요즘 한국의 또 음식이 특별히 그 비빔밥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외국 선수들이 그 비빔밥을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은 2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 뉴스를 듣고 보니까는 갑자기 우리 교회 옛날에 바자회 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선교 바자회를 한번 거기 가서 할 걸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2시간을 기다려야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한국 부스의 그런 그 음식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100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분인데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그 스코틀랜드 분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거기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20대에 그 올림픽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돼가지고 파리 그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추정을 불허할 만큼 100m 달리기, 빨리 달리기, 100m 달리기에 유력한 그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 100m 경기가 개주가 하필이면 오늘 주일이었어요. 주일. 근데 너무 그분이 신앙이 좋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니까 아이를 잘 키웠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성수주일,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고전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출전을 안 해요. 나는 성수주일을 하겠다. 예배드리겠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그날 주일이라는 이유로 그 게임을 포기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럼 뭐 하려고 거길 나간 거냐?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지. 왜 네가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하나 딸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기회를 뺐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심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 중심에 부산 쪽에 이렇게 중심으로 된 그 고심파 교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국가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친다 그러면은 다 포기합니다. 예, 대학생들이든 뭐 중고등학생들이든 하여간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이라면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수주의라는 걸 생명처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잃다가 다시 찾게 된 원인을 바로 그 성수주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찾는 사가들이 많아요. 안식일을 지켰더니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대단히 경고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놀러 갈 수 있고 다른 데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그거는 옳은 신앙은 아니죠. 주일날 되면 무조건 나는 다 놓고 예배 드린다. 그게 우리 100년 전에 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난을 받다가 갑자기 자기 종목이 아닌데 대신 200m 계주하고 400m 계주를 내가 뛰겠다. 사실은요, 100m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뛰는 스타일도 다르고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게임에 나가려고 할 때 믿음이 좋았던 한 미국 선수가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뛰려고 하기 직전에. 쪽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하나님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아마 이 선수가 100m 계주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이 게임에 나오는 것을 알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 쪽지를 보고 아멘 하고 뛰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0m는 그 동메달을 받았고요.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47초 7. 47초 7은 그때 당시에 아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m 선수가 400m 뛰어서 금메달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고 그 신뢰한 그 선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평소에 잊지 않는 힘을 주셔서 금메달을 받게 한 건데 그 금메달을 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근데요, 이분이 그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선수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요. 거기 돌아가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사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갑자기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억류를 시킨 일이 생겼는데, 억류되어 있는 중에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럴 때 에릭 리델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는 그걸 포기합니다. 역시 선교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기를 하고요. 임산부가 하나 있었어요. 임신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자기 대신 그 여인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 여인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젊은 나이, 45세 나이에 중국 그 현지에서 순교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금메달을 딴 거죠. 어차피 사람 다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이분은 죽을 자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그 일대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카리오츠 파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리에서 열심히 경기 임하는 사람들도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사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다 경주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금메달 딴 분들이 참 많아요. 금메달 리스트가 참 많아요.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 백부장.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금메달이라는 뜻이죠. 수르보닉의 여인, 겸손해서 자기 딸을 살리는 과정에서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더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고 너의 딸을 구했다. 그 믿음을 네가 금메달급이다. 금메달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 두 꽃데스멘쉬 아버 두 꽃데스멘쉬 하나님과 그 디모데를 이렇게 동급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는 사람 아니냐? 너 목사잖아, 장로잖아, 권사잖아, 집사잖아, 또 성가대원이잖아, 너 교회 나가잖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존이고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의무와 또 자기 정체와 또 실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피하라 그래. 피할 것을 말해요. 그 피할 게 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지금은 배금주의 사상에 판을 치는 세상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권력도 휘두르고요. 어떤 사람도 굴복시킬 수 있고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돈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절대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런 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재물과 관계된 것들은 다 피해라. 그걸 좀 피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독일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Kämpfe den guten Kampf des Glaubens. 좋은 하나님의 나라,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캄프하라는 거예요. 씨름하고 경쟁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 싸움이라는 말을 헬라 언어에 아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페아잠멜룽, 모인다는 뜻이 있어요. 모인다는 뜻. 많은 뜻이 있는데 모인다는 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는 그 장소. 그 장소라는 뜻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경쟁하는 거. 지금 올림픽 경기하고 있는 거 경기장. 그것도 이 아곤이라는 뜻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그래서 막 승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하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올림픽에서 경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룰을 지키면서 그 모임이나 또 경기나 나라와 나라 간 전쟁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그가 사람은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자연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자연과 많은 자연의 도전을 받고 캄프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다가 보니까 지금은 자연이 이제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 뭐 지금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뭐 갑자기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지를 않나. 생전 한 번도 눈이 오지 않던 나라에 우박이 떨어지지를 않나. 또 그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죠. 모든 걸 그냥 날려버릴 만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자연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동료 간에도 경쟁합니다. 학생들도 다 시험 치를 때 얼마나 사실은 조용히 답안지에 답을 쓰고 있지만 내막은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적을 좋게 낼 거냐. 그 성적 따라서 나중에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싸우는 거 보면은 그 분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듯이 사람은 무언가 대상이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내 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이런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 인물을 대라그러면 성경이 대부분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야곱을 들고 싶어요. 야곱 한번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자리 차지하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결국은 지죠. 늦게 나와가지고 동생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형을 기만합니다. 결국은 장자가 됐어요. 됐는데 돼가지고 당장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 그 피난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사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가 한번 가겠다고 14년 동안이나 이 노역을 하고 고역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죠. 그렇게 해서 삼촌을 속이기 위해서 양들을 차지하려고 또 이상한 짓을 했다가 그 삼촌의 눈에서 살기를 보자 피난 가야 되겠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래가지고 떠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자니 그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자기를 이제는 죽이려고 맘먹은 삼촌이 생각나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약복강에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갖고 싶으시면 생사를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도뼈가 이골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사람은 한 번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은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졌다 그랬어요. 야, 우리 그만하자.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하시죠. 앞으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자기 죽일 줄만 알았던 에서가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장 아끼던 그 요셉을 잃게 되죠.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어. 얼마나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아들들의 특징을 살려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는 가운데 거기에 딱 알맞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과 만나죠. 저는 그 야곱이 금메달리스트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정말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올림픽에서 그 고생해서 금메달 딴 사람들처럼 이 야곱도
금메달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황령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근데요, 올림픽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고비가 11km부터 15km 그 사이래요. 그 정도 뛰면 진짜 포기하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그걸 간신히 넘기면 한 30km까지는 또 괜찮대요. 예, 무난하게 뛴대요. 근데 30km 정도 되면 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요, 30km를 지나가는 그 과정부터 마지막 골이 나올 때까지 42.195km를 뛰는 동안에 마지막 남은 12km 정도,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이랍니다. 정말 정신력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거나 적당히 골인을 하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골인 지점에 골인하자마자 쓰러진다죠.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 쏟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결코 1등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금메달리스트가 하나 있죠. 뭐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금메달리스트가 맞는데요. 바울 사도. 두 번째 인물을 데려가면은 바울 사도예요. 신학에서는 바울 사도만한 금메달리스트가 없죠. 얼마나 극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관가에 넘기는 사람이고, 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저놈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담메색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의심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바나바 덕분에 의심이 풀리고 끌어안아서 결국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 이방의 사도가 된 것 때문에 겪은 그 고난을 말하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40의 감한 배, 40의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습니다. 태장을.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몸이 건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약골이에요. 근데 그분이 40대 매를 맞는다. 보통 4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뺐대요. 그게 40대 태장입니다. 그걸 5번씩이나 맞았는데 용케 살아났어요. 산을 지나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들의 위험, 특별히 유대인들이 저런 배신자 해가지고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그래도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방 선교의 대부가 되죠.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면류관, 소위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죽음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데 내가 그래도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바울 사도의 그 순교 현장을 가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숙연해지더라고요. 교수형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걸 그대로 재해놨어요. 그리고 그가 갇힌 그 감옥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름에 갔거든요. 7월인가? 막 35도, 6도 이러는데요. 막 정말 이태리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하고 비슷해요. 막 찜통이에요, 찜통. 근데 제가 그 감옥을 들어갔더니 추워요. 그 감옥 안이 추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잖아.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 겉옷을 갖고 와라. 오바를 갖고 와라. 400km나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해서 16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요. 무명의 신자들까지 해서 이분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정말 이분들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와요? 톱으로,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런 순교당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갑바도기아 가봤거든요. 갔더니 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운막을 하나 지어놨더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밑에 지하로 12층까지 내려가요. 12층까지 굴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작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하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요. 어떤 일본 분인가? 그분이 그게 내려갔다가 안내 표지판을 무시하고 더 내려갔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어요. 나중에 나오질 않으니까 차대 들어가는데 그 차대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조심할 만큼 그 안에 그 몇천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낮에는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농사를 했더라고요. 왜요? 신앙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날씨가 덥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저런 사정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런 믿음의 그런 대선배들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 12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운동하는 선수가 내복 입고 코트 입고 어떻게 뛰겠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 뛰어도 정말 뛰기 좋은 간편하게 모든 옷을 다 벗어 제껴야 돼요. 가능하면 머리도 좀 자르고 아예 그냥 머리를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 저항을 줄이려고. 그 올림픽 선수 재미있는 얘기가 있던데 특별히 수영장 게임하는 분들은 불문율이래요. 그게 다 아는 비밀인데 안 돼요. 뭐냐 그랬더니 그 수영장에 경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수영장 안에서 소변을 본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불문율이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영복이 보통 옷이 아닙니다. 그거를 벗고 볼일을 보고 나면은 적어도 다시 입어가지고 제자리로 맞추는데 20분 이상이 걸린대요. 근데 바로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언제 화장실 갔다가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용납을 한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금메달리스트,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그러면 피하고 털어내고 잘라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즐겨가면서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즐겨가면서 선수로 선발되기 어렵죠. 그래서 아예 선수촌에 입촌을 시키잖아요. 올림픽 나가기 전에 벌써 1년 전부터 다 선수촌에 들어와라. 그래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어내야 돼요. 어떤 현자에게 젊은이가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앉았는데 자기 고민거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비전은 또 뭔지, 꿈은 뭔지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차를 따르는데 계속 따르는 거예요. 찻잔이 막 넘쳐요. 근데도 계속 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그걸 보고 나서는 아이 선생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잔이 넘치는데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그 현자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자네가 나한테 와서 뭔가 배우려고 온 것 같은데 자네 속에 자네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말을 해봤댔자 자네 귀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 자네가 좀 마음을 좀 비우고 다 좀 그냥 내려놔. 그래야 내가 자네한테 뭔 말을 해줄 수가 있지. 그렇게 뭐가 복잡하게 많아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자네한테 충고를 해주고 현답을 주겠나.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회개지만 더 중요한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거, 방해가 되는 거, 자꾸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비워내고 잘라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대단히 의지적인 용어고 행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은 금메달 리스트가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털어낼 걸 털어내라. 그래야 너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경주를 경주한다. 무슨 경주를 경주합니까? 그냥 경주하는 거지. 경주를 경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기를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뛰기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요. 플랜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력 단련을 하고,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운영을. 게임을 잘하려면 게임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방법이 뭐냐? 인내. 피트니스에 가서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피트니스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코치들이 뭘 위주로 운동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허리 좀 근육을 보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코치가 거기에 딱 맞는 운동 그 종류하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 듣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시드니 올림픽에 또 나갔는데 25등을 했다 그래요. 근데 25등 이유가 뭐냐면 뛰다가 넘어져요. 그래갖고 25등을 하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늦게 들어와가지고 등수가 너무 낮으니까 창피하니까 일부러 넘어졌다. 이런 기사가 떴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올림픽 마라톤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도쿄 오사카 대회에 참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2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으로. 근데 들어왔는데요. 경고 같은 말 한마디를 딱 던져요. 지난번에 비난받았던 걸 의식한 거죠. 경고 같은 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번 후지다 선수는 나를 이겼다고 기뻐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나를 이긴 것을 기뻐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다른 사람 이기면 이긴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긴 것을 자기 이긴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 비난과 사람들의 구설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에 얼마나 자기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걸 극복을 한 거죠. 대만의 역사가인 백양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누가 인내심이 센가 그 대회를 했대요.
그 대회가 뭐냐면은 대지막사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느냐, 버틴 사람이 1등이다. 들어갔는데 뭐 불과 몇 분도 안 됐는데 일본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래. 근데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한 2시간 지났더니 한국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중국 사람이 안 나와. 그러더니 하루가 되니까 툭 튀어나왔는데 돼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들어가 봤더니 그 중국 사람이 돼지를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래. 이 이야기를 놓고 중국 사람들이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인내심. 나라는 큰데 이름은 중국이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작은데 대한민국이고 어쨌든 중국이 큰 나라, 대륙에 사는 사람의 기질을 인내에다가 인내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썼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금메달 받는 사람 치고 인내를 떼놓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히브리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은 국무총리 되는데 13년이 걸렸고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8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을 때까지 70년 걸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8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금메달을 잘 받아 쓸 수 있는 금메달 리스트가 누구냐?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이게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라 그랬는데요. 텔레이오데스라는 말입니다. 텔레이오데스. 완성자, 완전케 하는 자 그런데요. 독일말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어펙치온 이어러. 페어펙치온 이어러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벽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완벽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페어펙치온 이어러. 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들이. 그래서 진짜 믿어지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사실들이 전파되어지면서 지금 봐요. 그게 가짜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짓고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증거가 나타나잖아. 증거가.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 대부분이 다 미개합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보면 다 개화가 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참 초라한 나라였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 피가 끓은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손을 얹어놓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인데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고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 끓는 젊은 나이에 지금 시집 장가 가고 공부하고 하겠다고 바쁜데 말이죠. 다 포기하고 그러고 대한민국에 날라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번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살든 어떻게 방식으로 살든 삶의 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삶을 왜 지속하고 있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이게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데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한 건 전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전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 욕먹는 것.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흠집을 잡아내고 할 수만 있으면 비틀고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과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끌어가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나를 완벽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페어펙션 이어러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맡긴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든 비행기는 조종사들 눈으로 자기가 시선을 가지고 조종관을 붙잡고 조종을 해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비행을 했어요. 그러다 종종 사고가 많이 났죠. 자기 감을 믿고 했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제탑이라는 데서 모든 비행기 떠 있는 게 다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고도로 가고 있는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관제탑에서 그걸 보고 충돌하지 않도록 여기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대로 입력을 딱 시키면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거를 풀고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왜? 관제탑을 못 믿겠고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대로 놔두면 비행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풀고 자기가 조종관을 잡는데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답니다. 근데요, 절대 신뢰가 필요한데 관제탑을 믿고 그대로 가면 틀림없대요. 왜냐하면 관제탑에서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뛰다가 자기 감이라는 게 있거든. 감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자기 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거든.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들어. 지 멋대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은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철저히 주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신뢰가 가듯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많지만 그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름에 휴가철인데요. 여러분들 휴가철이니까 신앙생활도 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휴가가 없어요. 파우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한 6, 7가정이 지금 여행차 지금 다 나가고 고국 방문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시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비록 뭐 교회 형편 때문에 지금 주무를 하고 있지만 잘 들어오셔서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책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정하고 믿음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메달리스트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무더운 여름 절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교가족들 또 오늘 여행차, 방문차 여러 가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지체들, 주의 형제 자매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약속대로 채우고 흔들고 누르고 또 채우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다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같이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철 특별히 신앙생활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럴 때 더욱 뜨겁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고국 방문 중인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성인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독일교회는 유초등부 아이들 따로 예배가 없어요. 독일교회는 항상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른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또는 가정 예배,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자들도 휴가를 좀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예배 시간 특별히 늦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른이 늦으면, 부모가 늦으면 아이들도 또 늦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앞마당에 좀 이렇게 있다가 들어와서 최소한도 5분 전에는 다 착석해서 동시에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금메달리스트가 됩시다. 하나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auf den auf Jesus, den
Anfänger und Vollender des Glauben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장부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까지 잘 달림으로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그 생일 맞이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 돌을 맞이했는데요. 앨리스 큐인즈 어린이.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또 최형현 자매님, 예, 잠깐 자리 일어나시고. 예. 예, 엘라 엄마가 좀 나오실래요? 아이 데리고. 예. 주일학교에서 그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나오시죠. 예. 예, 벌써 1년이 됐네요. 엊그제 같은데. 예,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앨리스, 예, 축하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잠깐 계시고요. 예, 양쪽에, 이쪽, 저쪽 보시고, 우리 축하성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엘라도 앞에 오세요. 네,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좀 아쉬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유니스 김민경 자매님, 그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berlin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 주 중에 한국에 귀국을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예,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예. 예, 그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름 휴가나 고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살짝 이렇게 기뜸을 해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두 딸의 첫돌과 생일을 맞이한 딸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희수 형제님 가정 주께서 또 이제 그거로 들어갈 때 모든 절차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빛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교제 나눌 때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우리 저쪽 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